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후배들이 은퇴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목회가 뭔가요?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목회라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정말 사명 감당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자기 일을 내려놓고 나와야 되잖아요.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 못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은 거지요. 제가 성시와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힘드는 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모아서 함께 연합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9월 8일 해운대 성령대집회 2년 전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에 사람들이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무슨 대형 집회가 되느냐고, 개교회 사역도 힘드는데 부흥회도 안 되는데 해운대 백사장에 사람을 10만 명 모은다는 게 가능한가. 그런데 처음에는 미동이 없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을 모으면서 약 한 500여 군데 방문을 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정말 하나님 역사를 한번 사모하자고 호소를 하고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하니까 서서히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정말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9월 8일 날 해운대 백사장에 경찰 추산으로 약 12만 명이 모였고요. 더 감사한 것은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12만 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 받았던 은혜, 거기에 주어진 상당 부분의 예산, 우리가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남겨서 내년도 1월 7, 8, 9 청소년 10,000명을 초청해서 청소년 월드 캠프를 백스코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부산에 어르신들의 예수 믿는 숫자는 약 41만 6천 명 가까이가 돼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5만 명 정도가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현재 교회에 예배 출석하는 성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 약 한 41만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이제 이런 어른들이 모이는 한국 교회 그리고 부산 지역에 청소년이 몇 명 모이느냐? 교회마다 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약 한 1만 명 정도밖에 청소년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청소년이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산 전체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백석호에 1만 명 초청해서 2박 3일 동안 약 40명이 넘는 강사분을 초청해서, 거기는 얼마 전에 단일 기도에 나왔던 남경필 전 경기도 도지사도 나와서 강의를 합니다. 자녀의 마약에 대해서, 마약 중독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예전에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손주였던 그분도 함께 나와서 간증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참 힘든 게 무엇인가 하면 동력자를 모으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더 힘이 나고 좋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현장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선교 전파 방송이 있는 CTS의 동력자로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핑계와 이유와 외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이유가 많아요. 탓이 많고 외면의 내용들이 많고 핑계의 가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해요. 교회 모습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다음 세대 다 기도하고 살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교회도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다음 세대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당신 돈 100만 원만 한번 목적금을 해달라, 후원해달라, 그럼 고개를 돌려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현장이 있는데 함께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뭐 또 이유를 대요. 또 하지 않을 여러 가지 핑계나 탓을 여러 가지 사유로 들이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현실적으로 무엇을 하자 그러면 안 해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가슴에는 저 기도가 진짜일까? 저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진심일까? 이런 생각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제목이 아닐까? 또 아니면 교회에 기도하는 패턴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후렴처럼 하는 게 다음 세대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학교 할 때에, 수련할 때, 세미나할 때에 자원봉사자로 좀 섬겨달라 그러면 너무 이유를 대요. 여러 가지 핑계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감추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성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 내년에는 봉사?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봉사를. 그래서 정말 연말이 되면 정책당회를 통해서든지 임명당회를 통해서든지 일꾼을 임명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대단히 기도 잘해요.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가 진짜일까요? 또 찬양할 때는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봉사라 그러면 손주 좀 키워놓고 아들 대학 보내놓고 난 뒤에 한 3년 뒤에 그러면 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찬양해놓고서는 3년 뒤에 봉사하겠다. 5년 뒤에 봉사하겠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정말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 지금 현재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저는 기도문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현장이 있기를 그래도 나름대로 좋아합니다. 연초가 되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방문하면 거의 문들이 닫혀져 있어요. 이유가 뭐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뭐 신단 기도라 그러기도 하고 연말 기도회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기도 소리는 넘쳐났어요. 그리고 막 산 구석구석에 그 나무 뽑는다고 막 구함 지르고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도원이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진짜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 많은 수의 교회가 예전에는 철학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주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요. 교회 환경도 너무 좋아요. 기도실도 정말 좋습니다. 교회 주무시는 분이 없습니다. 철학 기도하시는 분 눈물 뿌려서 기도 위에 눈물의 잔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없어. 또 이렇게 말해요. 1년 내내 전도하고 설교하고 방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는데 한 해 전도 한 명도 안 하는 중직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하죠.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누가 그 교회를 부흥되게 해주죠? 자기가 부흥 안 시키는데요. 자기가 전도 안 하는데요. 그러면서 상당수는 부흥이 되지 않는 이유를 목사님 설교가 뭐 어떻다, 장로들의 기도가 어떻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뭐 어떻다,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다, 다 남 탓하는 겁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사랑이 없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근데 말 안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는 줄도 모른다. 그럼 누가 사람을 실천해야 되느냐? 아는 사람이 실천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모르는 사람은 말도 안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시작해야 되느냐? 아는 사람이 시작해야 되느냐? 그 아는 사람이 시작해야 돼요. 그 말만 막 하고 다녀요. 아는 사람이 실천을 해야 변화가 나타나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마음이 안타까워.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부흥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흥이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 부흥이 돼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시작하느냐? 깨닫고 있는 사람이 시작을 해야죠. 헌신의 일꾼이 없어.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연말에 헌신 봉사자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죠. 누구처럼요? 여러분처럼요.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전도 현장에 나가면 점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전도 현장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세워둔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현장도 마찬가지. 방송이 살아야 돼. 선교 방송이 활성화가 돼야 돼. CTS 방송이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 현장에 있어야 되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후원자가 돼야 되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홍보대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CTS가 있는지, 극동 방송이 있는지, 기독교 방송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또 그 방송이 무슨 역할을 감당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헌신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주어지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탓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지금 이 셋집이 어떤 현장이냐면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는 로마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뭘 했느냐?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영접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방법이 뭐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요. 가택연금 당해서 유대인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죄수로 가 있는데 뭘 영접하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그럴 정신이 어딨냔 말이에요. 더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바울이 왜 감옥 가 있어요?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말씀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되죠? 원망해야죠. 불평해야죠.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동력자가 많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상급을 주셔야지.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왜 로마 감옥에 와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한 주의 일꾼이었는데요.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를 발해야 되고 자기 환경을 탓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전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인생을 압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제 식민지의 삶을 살 때에 일본의 시민권, 일본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요즘 미국 시민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자녀 출산을 한국에서 하지 않고 하와이 가서 하고 광화문에 가서 하고 심지어는 미국 본토에 가서 출산해요. 왜? 시민권 얻으려고, 영주권 얻으려고. 자유민주주의 시대에도 미국 시민권 이렇게 대단한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통치 가운데 있고 자유가 없는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은요 엄청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공부를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공부한 자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거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성공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열심히 있어서는 2등 가라 그러면 서러운 사람이 사도 바울, 그 전신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세가 보장되어 있어요. 성공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어서 2등 가려면 서러운 사람이다. 무슨 얘기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와 직임에 최선을 다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 못할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인생의 망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로. 예수님 안 만났으면 출세해요. 예수님 안 만나면 성공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 어떻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요. 태장으로 맞아요. 사습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요.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조차도 모르는 마음의 산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열심히 일해서 천막 끼워서 번 돈으로 뭐하죠?
자비랑 성교 감당합니다. 자기를 위한 인생이 없어요. 그다음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죄수의 몸으로서 로마로 끌려가면서 배가 파손되어져서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모르는 일주일 동안 깊음 가운데 처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믿고 나한테 좋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탓해야죠.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불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말씀을 조금 틀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너무너무 잘 살아요. 정진호 뷔페요. 더 파티 뷔페요. 프리미엄요. 음식이 230가지입니다. 성교대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게 없나? 미치겠어요. 음식이 230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나? 그 정도로 잘 삽니다. 여러분의 집에 옷이요. 버리는 옷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에 옷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 잘생겼어요. 못생긴 사람이 없어요. 얼굴에 질서가 없거나 자유분방하거나 뭐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죠?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진 겁니다. 영양분이 좋아졌고요. 화장품이 좋아졌고요. 옷이 좋아졌고요. 살아가는데 정말 장애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얼마나 좋은가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고 이런 환경 속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 이유와 핑계와 탓이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전도하지 못하는 핑계가 너무 많아요.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 손해본 게 뭐가 있죠? 예전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혼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부모님한테 매를 맞기도 하고 학교 안 보내주는 그런 아픔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정말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그런 삶의 자리가 있었지만 요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예수 못 믿게 교회 못 가게 두드려 패기를 합니까? 다 자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많은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탓이 많은 거예요. 요즘만큼 대한민국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다 신학 공부했어요. 또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예전에 신학 공부 못한 목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무허가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원에 갔다가 오늘 갑자기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내려오신 분도 계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학교도 안 나온 분도 계시고 요즘은요 다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돼요. 그 신대원 3년을 또 해야 돼요. 교육전도사나 전임전도사나 강도사나 부목사를 또 해야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잖아요. 유튜브를 보든지 인터넷 들어가 보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뭐 좋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AI한테 질문하면요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알고만 싶으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하고 대화하면 진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오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교육 권사님이 성도들 데리고 신천지 가버려요. 장로님이 성도들과 함께 신천지로 가요. 은퇴하신 장로님이 교회 가니까 대접 안 해준다고 신천지 가니까 대접 잘해준다고 신천지로 가요. 정말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장로님 될 때까지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교회 40년 50년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좀 잘해준다고 밥 준다고 용돈 준다고 신천지로 간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가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 만납니다. 저도 전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럼 제가 일부러 묻습니다. 교회 얼마나 다니셨나요? 30년 다녔대요. 뭘 믿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교회 다니면 뭘 믿어요? 대답을 못해요. 그냥 교회 나오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감당합니다. 주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요. 나는 믿습니다. 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예지예능하시고 광대무비하시고 신묘막측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매주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했으니까 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십니다. 왜?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 주십니다. 왜? 내 아버지시니까. 이걸 매주 고백하거든요. 그 뒤에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 한 문제 틀려도 돼요. 그거 틀린다고 서울대학 못 가면 그건 실력이 아니지 뭐. 그런 문제는 또 요즘은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천지 만물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그럼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종이 자기 인생을 책임집니까? 주인이 종의 밥을 걱정합니까? 주인이 종의 밥을 걱정해요. 그러니까 주인 되면 종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건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하게 이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니에요. 공부 좀 못한다고 가도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업 망했다고 그냥 스스로 삶을 포기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거 그냥 눈도 끔뻑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사람은 우연의 소산물이니까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던 것이 사람이 됐어요. 이게 사라져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예사로 죽여도 눈도 끔뻑하지 않아요. 왜? 목적 없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우연하게 이 세상에 온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서도 아무런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왜? 뭐 그냥 토끼 한 마리 죽인 거나 토끼도 목적 없이 왔으니까 소도 목적 없이 왔으니까 다 진화의 소산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진짜 주일마다 고백하면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의미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너 교회 다니잖아. 너 뭐 믿니? 앉아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 예수님 쫙 나오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 심판주가 되시고 지금 우리 중보자가 되시고 쫙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끝나고 나면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공교회가 나와요. 교회란 이런 것이야. 설명해주고 죄 사함에 대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영생 복락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주일마다 고백하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왜?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손해지만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세상적인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전에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은혜 받고 난 뒤에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말씀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는데 은혜로 살아났거든요. 예전에 내가 인간적으로 대단했지만 인간적인 이 대단함은 이제 사라졌고 진짜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가 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불평할 게 없습니다. 왜? 은혜의 삶이니까. 오늘 말씀 전하다가 죽어도 불평할 게 없고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서 가진 것이 없어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니까 탓할 게 없어요. 우리는 왜 불평이 많고 왜 남 탓하고 왜 교회 탓하고 왜 다른 성도 탓하느냐? 은혜가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가 한 거예요. 교회 부흥도 내가 지켰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내가 내 마음이 열심히 있으니까 감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연말이 되면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믿음이 뜨거웠어요? 은혜 충만할 때. 그때는 죽음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이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와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하나님 말씀 전한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 은혜 가운데 젖어 사심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도 남 탓하지 말고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살아있음이 은혜다. 내가 억만금을 가져도 오늘 세상 떠나면 내가 가진 거 다 소용없습니다. 어저께 죽은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있기를 원했던 시간이 오늘입니다. 어저께 죽은 사람은.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불평할 게 없죠. 두 번째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는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살아있음이 은혜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해주시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